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쓰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머리를 그 영광 용서에 올려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야. 찬양 위대하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여.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만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의 주님께 찬양드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불의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치심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렵고 복된 자리로 기꺼이 불러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거룩한 능력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불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지극히 높으시며 세세토록 영광만 받으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주를 의지하며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또한 세상에 보내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구조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성도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죄락하여 때로는 육신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귀한 지목들도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충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어려운 일들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한 자 있습니까?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분명히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주의 사자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아버지 하나님 10주년을 맞는 귀한 한 해이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하반기를 당하기 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주여 전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지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기관들과 또한 올리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찬양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도 잘 되었고 찬양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보 광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에스더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자의 원래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목자님들은 다 참석하셔야 되고, 혹 목자가 부득이 참석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목자나 또 목장의 임원이, 또 그것도 안 되면 목장 중에 다른 분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장 분가를 합니다. 기드온 목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아스 목장에 계시던 유동주 집사님을 보아스 목장에서 분가를 해서 유 집사님이 또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목장을 새로 개척 설립을 했습니다. 목자로는 유동주 집사님을 임명을 했고, 부목자는 박미경 성도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유동주 집사님, 박미경 성도님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원 목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분가를 하여 이렇게 새롭게 목장을 시작을 합니다. 세우신 목자와 부목자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잘 인도하여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도 이 목장을 닮아서 이미 세워진 8개의 목장에서 이처럼 다 분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이 되어야 분가가 될 것인데 보아스 목장에 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목장들이 전도가 잘 되고 또 그리하여 부흥하여 이렇게 한 목장씩 분가하여 또 세울 수 있는 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과 목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업터도 복을 잘 받아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 목장, 우리 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저분들,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안 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까지 저 새가족실에서 저랑 계속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서로 의논하다가 목장에 편입되는 것보다는 분가를 해서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유동주 집사님은 선포했습니다. 1등 하겠다고. 예. 그동안 전도하신 것들은 다 보아스 목장의 점수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제가 기본 점수 5,000점을 드렸습니다. 제일 점수가 낮으신데 그래도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제는 제가 새가족 공부 인도를 하지 않고 이제 목자가 그 시간에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온 가족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이 다 가기 전에, 다음 주가 몇 월입니까? 6월입니다. 6월달 보아스 목장 주최로, 사실은 좀 더 당겨서 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어졌는데요, 온 가족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장소는 교회, 식당, 카페 여기서 합니다.
권사님들도 수고해 주시겠죠. 예, 보아스 목장 우리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아스 목장의 섬김과 헌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잔치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은 그 잔치국수 아닙니까? 네. 아멘 아무도 안 합니까? 장로님만 하면 잔치국수 안 좋아하세요? 아멘?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십시오. 네. 저는 성주 순례를 갑니다.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원래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시차례에서 가는 겁니다. 시차례에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용 없이 갑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이 제가 독립적으로 성지 순례를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차례 갈 때에 열심히 따라다녀야 그래도 성지 순례를 가볼 수 있겠죠. 튀르키예에 지난 4년 전에 가보지 못한 남은 지역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아테네, 아덴 이쪽으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요즘 튀르키예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진도 났고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하고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야베스 목장과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에서더 목장입니다. 주께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호흡기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날이 덥기 때문에 또 에어컨을 이렇게 가동했는데요. 혹 추우신 분들은 에어컨을 옮길 수 없으니 몸이 이렇게 좀 이동하셔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춥고 한기가 드시면 감기 걸리니까요. 잘 교회 구석구석 이렇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원래 곡조가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마치 장단, 국거리 장단, 이런 장단처럼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장단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글자로 다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다 악보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읽지 않고 악보를 넣어서, 음을 넣어서 시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얼수하는 이런 추임새도 시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시편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가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얼수하는 이런 추임새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어떤 곡조를 넣어서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곡조가 있었을 것인데요. 어떤 곡조가 있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92편의 말씀이 언제 불려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2편의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것은 안식일날, 지금의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한 구약 성도가 불렀던 찬양의 곡조이고, 이것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부른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찬양하면서 오셨죠? 아멘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머리를 흔드는 분은 누구세요? 네. 참 쉽지 않죠. 교회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찬송하면서 오는 게 맞는데, 사실 대부분은 옆에서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 듣고 어떤 때는 한판 붙고 이렇게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저도 오면서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막 티격태격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옵니다. 어쨌든 즐겁게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뭐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희석이 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다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참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하고는 참 다르네. 우리는 교회 올 때에 뭐 그렇지 않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요. 감사가 있고 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도의 이 삶을 좀 더 이해하면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지금은 뭐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또 이 지역 교회가, 지역마다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 기장 소명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것이고, 또 다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면 되잖아요. 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시대의 교회는 몇 개 있었어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딱 대형 교회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다면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이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절기 때만 되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딱 하나 바뀌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인정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주일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미리부터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그냥 여행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여행 준비를 다 하고 그 마음이 그때부터 설레고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편 92편에 찬송을 하면서 성전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내가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도들은 그런 예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 있는 성전이라도 갔던 것이죠. 이 예배만 내가 잘 드리면 내 인생에 큰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참 알지만 쉽지가 않죠. 하나님, 제 상황이 힘들어서 찬양이 잘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다네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막 곡조를 넣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계속되면 참 좋은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그 찬양과 그 곡조가, 그 기쁨과 감사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딱 원하는 거죠.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 그 시작부터 집에서부터 가방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그때부터 막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차를 타고 오고 걸어오는 그 순간순간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왔다가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돌아갈 때도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막 승리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딱 기대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면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토록 사모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가는구나.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막 옵니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든 것입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봉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봉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걸어가는데 이 좋은 생각만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나쁜 사람들,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 악한 자들, 원수들, 대적들,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죠.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찬양하고 이 성전에 갈 때에는 좋은 생각만 하고 싶고 하나님만 딱 마음에 두고 싶고, 그런데 이 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발걸음이 너무 좋고 막 찬송이 나고 기쁨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생각이 나고 막 원수가 생각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후벼 팠던 그런 지난 과거의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냥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멈춰지는 겁니다. 아이, 이렇게 힘든데 꼭 성전에 가야 되나? 그냥 돌아보면 갈 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다음 절기 때 올까?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구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롭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기분 좋게 가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 이거 쉽게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좋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짜증이 납니다. 이 고생과 수고는 언제나 끝날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겠죠. 내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긴 시간 있잖아요. 그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려면은 뭐 1시간 이내에 다 오는데,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오만 생각 다 하잖아요. 현타가 오겠죠. 현실에 대한 그런 충격이, 그냥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도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닌 현실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직장으로 가는 출근길에, 집안일을 할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데, 내 삶을 생각하면, 현실을 바라보면 먹구름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 마음과 내 육을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이 썩 물러갈 것입니다. 다시 은혜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 골치 아픈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악인들, 원수들,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런데 그 순간 시편 기자도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를 합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순간 축복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대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는 종려나무 같을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이 축복을 성경 곳곳에 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구약 성도의 입에서 원수가 생각나고 악한 자들이 생각나고 불과 분만이 나고 짜증이 나는 그 순간에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려나무같이 축복하실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종려나무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정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떤 나무 썼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나무예요. 그 나무는 가져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향기가 너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귀한 나무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돌아가고 싶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수들, 악한 자들 막 생각나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좋은 생각만 하고 가고 싶은데 그때 이 구약 성도는 선포한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종려나무같이 들어설 것이고 레바논의 백평목같이 축복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막 선포하며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업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요, 또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좋은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 업다운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우리 믿음이 다운되고 힘들 때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단에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 처지면 계속 처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축 처지지 않고 해서 더 막 이렇게 막 업돼서 그죠? 소리 지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 육은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힘이 들 때에, 낙심이 될 때에 끌려다니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종려나무같이 지킬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들어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두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기고 성전에 힘차게 다시 기뻐하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니.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이 사단과 악한 무리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찾아오는 이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우리 시골집에는 마당 귀퉁이에 앵두나무가 있었어요. 시골에 있는 앵두나무는 굉장히 크게 자라잖아요.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앵두가 나면 그 대문 위에 있는 지붕 위로 가서 제가 많이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두나무가 굉장히 커요. 크니까 이 나무 가지들이 많이 자라서 이렇게 넘어가서 옆집으로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집에 있는 아저씨들도 앵두를 따먹어요. 우리 거를. 따먹어도 됩니까? 예, 많이 따먹죠. 그 앵두는 따먹어도 돼요. 워낙 많이 열리니까. 너무 아름답게 열리니까. 먹어도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앵두나무는 옆집 사람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왜요? 나무 가지는 열매는 그쪽에 많이 가도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지가 다 넘어가도 뿌리가 있고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거예요.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그 나무 소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어야 하나님의 것이죠. 나무가 세상으로 우리가 많이 뻗쳐 있잖아요. 열매도 세상 가운데 많이 열매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세상에 박아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죠.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열매 맺고 잎사귀를 내고 하다 보니까 뿌리채까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열매 맺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철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 마음을 그 예배자가 이겨냈습니까? 발걸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돌아가고 싶고 너무 먼데 이렇게 짜증이 나고 원수가 생각나고 마귀들이 생각나는 그 순간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종려나무여 백향목이하고 이겨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힘이 났습니까? 그 사람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기는 했지만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공고해집니까? 뿌리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만 제대로 있으면은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화단에도 꽃이 많이 있지만 나무가 있지만 저 겨울 되면 다 앙상해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푸르르잖아요. 나무가 그렇습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사는 거죠.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옮겨 심어야 됩니다. 사실요,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밭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돌짝밭에 심어놓으면 그거 못 삽니다. 비싼 나무는 1억, 2억, 뭐 수억씩 한다 하더라고요. 그 나무, 비싼 나무 옮겨다가 밭이 안 좋은데 심어놓으면 물에다 담가놓으면 그게 살겠습니까? 산에 있던 나무를. 중요한 것은 밭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옥토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들시들해도 밭이 좋으면 그 죽을 것 같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늙으면 세자 낼 수밖에 없지만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며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힘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14절 15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연락하신 분들이 이곳저곳 편찮으신 부분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연골이 다 닳아서 무릎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오늘 선포합니다. 진액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기만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만 오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우리 새가족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아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안 내리면 화사한 것 같아도 탁 뽑으면 뽑혀버리잖아요. 우리 축복송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축복송이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예요?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믿음 뿌리 내리고.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책에서 읽었는데요. 미국 네바다 사막에는 성장 과정과 생존 방법이 전혀 다른 두 종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나무는 텀블위즈라는 나무고요. 그림으로만 제가 봤는데 한 나무는 조슈아 트리라는 나무랍니다. 텀블위즈는 사막에서 습기만 있으면, 조그만 습기만 있으면 아우 됐다 싶어서 뿌리를 막 내려뿐답니다. 조금만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으면 사막이니까 아이고 됐다 싶어서 뿌리를 팍 내려뿌려요. 그런데 이 조슈아 트리는 그런 조금 습기 있는 데는 뿌리 안 내리고 이 물이 풍족한 곳에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텀블위즈는 습기가 곧 말라버리면 그냥 죽어버리고 사막에 돌아다니는 풀과 같이 되고, 이 조슈아 트리는 뿌리가 11m까지 뻗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명이요 1000년 이상 산답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세상에 좀 섭해 보여도요 그거 아무 물도 없는 곳입니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면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황무지 같은 세상 가운데에 심겨져 뿌리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심겨져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반드시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를 복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 나라 안에 믿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 같은 세상 가운데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믿음으로 뿌리 내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의 주인자심은 좀 오래된 찬양인데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옮긴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여호와 감사하며 감사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이 두 손 높이 들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나타내시며 주님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베풀이 좋으나 여호와께 감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과 또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난관이 오고 시련이 와도 주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그 그늘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주여 종려나무 같게 하시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립니다. 가지를 펼치고 열매를 맺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나의 삶이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삽니다. 택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려나무 같게 하시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게 하시며 두 손들어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하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한철만 푸르를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사계절 푸르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야 되겠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야 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해질 때에, 시험이 올 때에,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에, 그때에도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넘치는 예물이 되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침상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걱정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분들은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도 아버지 낭비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모든 아버지여 어려움들이 내 삶을 가까이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이 배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넘쳐 모든 약함을 덮어버리는 모든 교회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며